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되는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16장까지 살펴보면 15장까지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이적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모든 세상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모세가 홍해바다와 또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이 갈팡질팡하며 또한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혼란의 가운데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리라. 해결하실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는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은 이스라엘들은 저희가 이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참으로 기쁨 가운데,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이 거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기뻤는지, 그 얼마나 큰 광경이겠습니까? 자신들을 해하려고 쫓아오던 바로 애굽의 군대가 또한 자신들이 지나갈 수 없어서 두려워하던 홍해 바다 사이에 모두 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건 너무나도 벅찬 모습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을 그들은 목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 이후에, 그 찬양 이후에, 그 노래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요, 결국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이적을 그들이 본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본성은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죄의 본성은 그들이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또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에게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픔이 처해지면 원망하였고, 또한 목마름에 처해지면 불평하였고, 또한 가는 길이 고되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17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서 그들이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물이 모자름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불평 가운데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이끌어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물을 마심으로 그 수많은 인파와 또한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이 다 목을 축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크신 이적 가운데 이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한 이후에 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불렀다라는 겁니다. 즉 마사와 무리바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마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리고 무리바라는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것은 다투었다. 하나님과 또한 주의 종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무리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하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죄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부인하며 배반하며 또한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간의 어려움, 시련, 고난, 고통이 찾아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같은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맞는가? 라는 생각에 빠지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좌절감 속에서, 그러한 회의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잘 보고 듣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 택함은 반드시 끊어질 겁니다. 왜? 인생들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은 싫어하는 것이 인생들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증을 내는 것이 인생들이거든요. 인생은 아무리 그가 신실한 자 같아도 그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상 그 택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아마 요즘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이미 준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공포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다시 평안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일으키며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